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술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착수하게 됐죠.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아주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자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한 것이죠.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분배 원칙에 보면 한 가문의 기업은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서 그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기업을 적게 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아예 없습니다. 딸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 간 거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딸들에게는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기업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지요. 엉뚱하게 이 기업이 딴 사람에게 가게 생겼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땀 흘려 가꾼 기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단지 억울한 감정 때문에만 이 일을 제기한 것은 아니에요. 만일 이대로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후로는 대가 끊어지고 이전에 아버지와 그 조상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일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가 걸어오셨던 삶의 모든 발자취와 역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기억하며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이 일을 제기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효심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바로 이 간청은 믿음의 간청이었다는 것이죠. 단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면 이처럼 용기 있게 간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어 불효하게 된다면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 생각에 동의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기업의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새로운 규칙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새로운 원칙이 정립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구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믿음의 간구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간구는요,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신 속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간구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새로운 원칙,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법도 만들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 2세대들의 가나안 입성 준비를 위해 두 번째 행한 일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안수하여 지명한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자신 대신에 세워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 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라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해서 그를 세우고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을 구하는 사사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초대교회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예배를 집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그가 오시리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집사로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온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사명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의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육부의 여름 캠프가 은혜 중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에 눈뜨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